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사탄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메시아로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받은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시험하지 말라. 보통 시험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이 맞나? 과연 그러한 법칙이 맞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그 본질과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근심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크고 자라나기 위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라는 것, 너의 구원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러한 말이지, 이것이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더 노력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인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무엇이냐? 특별히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로 아느냐, 이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이며, 익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고 성공으로, 승리로 이끄시는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욥기 1장을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제가 구절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의 이 말이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이다, 주고받는 관계이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이다, 갑과 을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얻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보상이 있어서 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그를 쳐라. 단 생명을 건드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뺏기고 또 자녀들이 죽고 나중에는 몸이 병들어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경지까지 낮아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욥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써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통과하면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욥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제한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높아지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원인과 결과, 법과 도덕, 윤리의 차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고상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두드러진 주제로서 우리의 구원에서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관계에 합당한 행위나 말, 그러한 행동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라 생각하지만 깡패 사이의 의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칼을 맞아주는 게 깡패 사이의 의리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의의입니다. 자녀의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로서 율법과 다르다고 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잘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율법과 다릅니다. 복음은 은혜를 베푼 것을 받는 것이고 그 받는 것에 대응하여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잘못하면 벌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는 우리의 잘못에 관한 책임이나 벌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니 그것을 받아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여기서 핵심은 믿는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에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하여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법적 차원이라면 잘못을 범한 자가 그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그 죄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서도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갚아야 둘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그 값을 책임지거나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책임을 지시고 그 결과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대신 지시고 용서, 은혜 이런 낱말이 쓰이는 법, 이해관계나 계산적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어느 차원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전부 이해관계입니다. 저 사람과 친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칙을 적용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고 일차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법적 관계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자로 임명하셨고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며 자발적인 믿음, 자발적인 항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둘이 대등해야만 사랑인 것입니다. 한쪽이 크고 한쪽이 낮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언제나 서로의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이런 법적인, 이해관계적인, 기계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그 인격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부모와 자식은 법적인 관계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면목이 없어서 늦게 들어오면 누구세요? 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안 들어오면 전화를 해서 빨리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일 거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죽일 건데 왜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죽이겠다는 말은 끝장낸다는 것이 아니라 혼내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에 들도록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도록 제대로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줘야 무엇을 내게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혼냈더니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대꾸할 때는 매를 들어서 정신이 확 들게 해야 됩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사탄이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하는 줄 아느냐?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다. 사소한 것은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춰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넘어가서 인류는 선악과를 먹고 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자기 체면도 아니고 자기 열심도 아닙니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이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새한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를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제일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에서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원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인가 갖다 드려야, 해드려야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습니다. 이번 일만 들어주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려서 아직 몰라서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편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 이런 근본적인 시험, 이런 근본적인 모독을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버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험에 자주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저에게만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일찍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는가?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55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비가 내린 자리에서 금방 증발했다면, 하늘로 올라간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기에 산천초목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크고 꽃이 피고 곡식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고, 과연 이 길의 끝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토록 멀기만 하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높으시기에 우리의 생각처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그 길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습니다. 그 지혜가 더 기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도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항복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고 또 마음대로 공격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세상은 의로운 자들이 그 권세를 갖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믿음 갖고 살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라. 나의 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의인에게 주는 보상은 환경을 개선하거나 공공한 처지에서 꺼내서 형통하게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보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보상이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보상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상대방이 목적입니다. 상대방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결혼해서 돈과 지위를 얻겠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유일한 보상이고 유일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의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힘과 능력, 그것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것,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 것임이 바로 나의 보상이기에 자랑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난 후에 우리를 어떤 일에 써먹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라는 존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며 사랑과 진리와 또 자비와 긍휼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잘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어딘가 써먹어야지, 이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께 대하여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가 뭘 해서 그 보상으로 주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기에 하겠느냐?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빚을 적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은혜와 자비, 거룩과 능력과 지혜로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간섭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늘 일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끼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구원시켜 달라고 했으며 우리가 언제 울부짖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이 그 이유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당사자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하나님을 이해관계나 법칙, 확률이나 기계적 차원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제약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든 것을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그 행복의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사랑과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감사와 믿음, 또 충성과 승리가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